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6장 25절로 3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사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찬양을 듣다 보니 제가 그 학생 때 학생의 시절에 했던 찬양들이 이제 막 들려 나왔습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들이지요. 그때 학생회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은혜가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조금 성적이 오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또 연배가 조금 더 있는 누나들이나 형들에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 이제 분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 장인국 전사님이 기도 제목 나누어 달라고 하면 항상 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시잖아요. 바뀌시질 않는데 이분도 제 동년배인데 이 친구도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건 수련회를 가서건 그 어떤 예배의 자리에 가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부모님 구원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나중에 가서는 그 친구에게 기도 제목이 뭐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구원이 기도의 제목인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요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나누는 기도 제목은 무조건 부모님 구원이겠구나 라고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다 얘는 부모님 기도가 항상 1순위다라는 걸 알 만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이 친구가 청년이 됐습니다. 교회 교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로운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아버지가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환이 깊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다 찾아가서 그 성도님을 섬기고 또 투병하는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2달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지 돌아가신 지,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낸 지 제 기억에서 약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니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 아버지가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정말 모든 성도가 다 이 아버지를 찾아갔었거든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듣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 얘는 부모님 구원이야. 그러니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부모님 구원의 응답이 되겠다 싶어서 정말 모든 교우가 찾아갔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보통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청년 담당 목사가 갑니다. 그리고 청년의 임원들 몇 명이 가서 거기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교우가 가서 모든 장례를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고 모든 순서에 청년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임종 예배부터 하관 예배까지 모든 성도가 다 책임졌습니다. 15년 동안이나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는 것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 장례를 철저하게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어머니가 하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가족들에게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그 2주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 어머니가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오셔야 되는 그 2째 주간, 이 친구는 교회 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오실 거야 하면서. 그리고 저희도, 청년들도 그 교회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오실 거야. 기다렸는데요, 정말이지 그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커브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 어머니 표정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표정을 봤냐면 이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만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이 어머니께서 교회의 문을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앉기까지 모든 성도가 잘 왔다고, 너무너무 잘 왔다고. 아마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요, 교회의 잔칫날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잔칫날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5년 동안 어렸을 적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친구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그러나 그 응답의 과정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이때 분명히 저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확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5년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까지도 안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시는 걸 보고, 아,
기도 제목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치민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담겨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월 17일 날 이 성전 이전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고 끝나거든요. 성전 이전 감사 예배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끝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정확히 깨닫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비전 선포식입니다.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이건 보통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교회가 과연 이 비전 선포식을 왜 해야 합니까? 질문해 주셨지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잡아야 할 표대를 정확히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고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죠. 주신 사명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이렇게 조별로 모이실 때 저는 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회의의 내용들을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비전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툭툭 하나님이 뱉게 하신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명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니 막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실까요? 사실 이 비전 선포식은요, 우리 좋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생뚱맞은 소리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비전 선포식은요, 우리 좋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무슨 우리가 좋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명에 맞게 쓰임 받아야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머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 잘 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온이 시우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재밌다고 했던 영화가 뭐였냐면 어벤져스였습니다. 어벤져스,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 어벤져스나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전 단연 삼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힘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사라는 성에서 그가 문짝
성문짝과 문짝 틀을 뜯어내서 어깨에 메고 60km를 뛰어서 헤브론에다 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이런 벽에 달린 문짝도 띄어서 60km를 간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의 문짝과 문틀을 들고 갈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삼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뭐길래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맨주먹으로 싸워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전락해버린 사람, 삼손. 그가 왜 그렇게 추락해버린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느냐? 드릴라라는 한 여인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드릴라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도 다 잃고 눈도 뽑히고 동물들이나 끄는 연자맷돌에서 곡식을 가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죠. 연자맷돌 굴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 신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블레셋 신에게 제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손을 데려다가, 야, 저 삼손에게 우리 한번 재롱을 피게 해보자, 웃음거리로 만들어보자 하고 삼손을 불러다가 재주를 피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재주를 피다가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이렇게 비참한 비극을 맞이한 건 그가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의 비전과 사명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안식처. 이때에 말씀해 보면, 사사기 16장의 말씀해 보면, 이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블레셋 사람이 힘이 세니 저 블레셋 사람이 믿는 저 신이 더 하나님보다 큰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마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식을 찾았던 사람이지 절대 타협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노아라는 이 사람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노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왕정 시대이지만 족장들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없다라는 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하나님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진짜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노아가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아유, 저거 신 잘못 믿어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냥 블레셋 신에게 엎드리면 신이 뚝딱하고 자녀를 주실 텐데 하고 마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노아에게, 그의 와이프에게, 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마노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삼손에게까지 이어가길 원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여러분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조금 특별합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일부러 닫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닫아 놓으시고 나서 이 마노아를 골려먹기 위해서 이제서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림 받고 있느냐, 마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에 대한 테스트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낳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너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노아가 단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지파 사람에게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을 시키실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너가 지금부터 제사장처럼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을 한다? 성경에서 그거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레위인이 이 땅 가운데에 악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겼는지, 하물며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단지파 사람에게 가서 야, 너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독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삶의 예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임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성경의 언어로 나자르라는 말입니다. 나자르라는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나자르는 레위인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배자에게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삼손의 사명은 구별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모든 사람이 다 블레셋 우상을 섬길지언정 너만은 구별되어라 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 하나님 앞에 구별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자르의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건이 하나 있죠.
구별됨, 거룩함.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쓸 때에 모든 사람이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슨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모두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삼손과 마노아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다, 거룩히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지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둥뿌리를 뽑을 힘과 엄청난 사람과 맞서서 이길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삼손에게 보여줘라 라는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삼손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삼손이요, 이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거룩해야 된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가 돼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가 사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 너 레위인처럼 구별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체를 가서 막 만집니다. 보통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고 또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그 안에서 있는 꿀을 꺼내 먹고, 레위 사람은요, 유대인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삼손은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도 같은 괴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욕구, 내 안위, 내 기쁨,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내 힘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 한 사람도, 하물며 가장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비껴갈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죠.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비전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전이 뭐야? 그러면 예전에는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너 목사님 될래? 그럼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목사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너 비전이 뭐야? 너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조사가 나왔는데 물어볼까요? 우리 시온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시온아, 너 비전이 뭐니? 조금 더 생각해봐. 알았지? 물어볼 거야. 시온 비전이 뭐니? 얘네가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요, 너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번에 유튜버요, 이거 얘기합니다. 유튜버요. 제가 그래? 유튜버가 되고 싶구나. 또 어떤 친구들은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끙한테 물어봤는데 끙은요, 그 한국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럼 그 직업을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꼭 묻습니다. 이건 저는요, 직업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저는 묻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비전을 직업이라고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뭐 유튜버도 좋죠. 목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돼서 뭐 할 건데? 이게 비전인 겁니다.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대답을 못하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결국에는요, 주눅이 들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너가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은 유튜버가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돼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간과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권면드리는 건요,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걸 왜 하고 싶은지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순위로 이렇게 따져보면 목사가 제가 알기로 톱 10에 들어가는 직업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직업 톱 10. 왜냐? 그 당시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TV에도 자주 나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도 많이 번다는 그런 목사 지망생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목사 되면 뭐 할 거야? 목사가 왜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물며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라도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온전히 섰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내가 고용당한 사람처럼 혹은 사꾼처럼 그냥 하나님이 되시면 되고 마시면 마세요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가와 충분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대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삶을 공허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것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재물과 권력이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능력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죠. 삼손은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삼손 스스로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했던 것은 그 인식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산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6장 20절에 보면,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난 것조차 몰랐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비전을 따라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의 힘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의 압제로부터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자신의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 모르는 둔감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도 쏟아부어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만족하고 이 정도 예배하면 되지, 이 정도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나의 안위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삼손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두렵습니다. 사명 붙잡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떠나신 줄도 모를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만 내다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나신 줄도 모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여러분,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그에게 나실인이라고 구별하셨는데, 나자르 구별되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너가 세상에 살면서 그 안에서 섞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일 예배 매일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6일의 삶이 과연 거룩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자 간단하지만 선명하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슬로건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슬로건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은 팔로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런데 그 슬로건의 가장 앞 글자를 따서 우리의 비전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공동체가 지향될 것인지를 잡았지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디어를 막 내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있지만 훨씬 더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하셨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에게 안부 문자 하는 것들 하자. 우리 적어도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사명을 허락하시는군요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쉽게, 더 선명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9월 17일 날 비전 선포식 하는 게, 그게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여러분 매주 하는 게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김 집사님의 납골 땅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김 집사님을 다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제가 10년 전에 딱 찍은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 다 끝나고 납골 안치를 하는데 목사가 항상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치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가족들끼리 잠깐 시간을 보내세요 하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납골 땅에 뭐가 올라가 있는지 쳐다보는 걸 저는 참 즐겨한다, 뭐 재밌어한다, 뭐 그럽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올라가 있는 집도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금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딱 알았습니다. 이야, 이분은 금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요만한 소주 있죠? 소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분은 살아생전에 약주 참 많이 하셨겠구나. 뭐까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담배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도 하나, 화투잔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야, 이분은 살아생전에 아주 그냥 죽도록 이것만 하시다가 죽어서까지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건 저겁니다. 제가 왜 저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냐면, 각서가 한 장 저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종이인데요,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각서의 내용을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저 종이가 무슨 종인 줄 아십니까? 저 종이가 그냥 A4 용지가 아니라요, 88 담배 포장지입니다. 88 담배 포장지,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88 담배 포장지를 까서 그 자리에서 적은 각서인 거예요. 누가요? 돌아가신 우리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뭐라고 적으신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각서. 본인 김땡땡은 강화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이유 없이 주일 교회에 매주 나갈 것을 막내딸에게 아버지 김땡땡은 약속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순간에 88 담배 포장지에 적혀 있는 각서.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은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셨을 것이고, 강화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사셨던 분일 것이고, 가족 사진이 앞에 놓여 있었는데 저 두 자녀 중에 막내가 딸이었을 것이고, 그 막내딸이 장성하여서 서울에 가서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강화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요, 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했을까요? 15년도 넘었을 겁니다. 15년도 넘게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도 막내딸이 졸라대니 우리 김 집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도 안 나가셨던 분이, 그래, 내가 서울 가면 내가 교회 매주 갈게 하고 그 막내딸의 보챔에 의해서 억지로 쓴 각서이겠지만, 여러분, 저 각서가 왜 남아있을까요? 우리 딸에게는 저게 보물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빠가 교회 빠지면 각서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아빠,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죠. 저것만 보면. 그러나 우리 김 집사님이 십자가에 담긴 유골함에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갖고 돌아가셨다는 걸 보면 막내딸이 저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전도했는지 그 한 글자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부모님 전도라고 오늘 저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도 사명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뜻이다. 나시린이로 구별되라는 말을 저렇게 풀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그러나 기도하라. 어떻게 도대체 감사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왜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에서만 전파하라가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전파하라.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여기에 목사로만 오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명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사명 다 찾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들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부모님, 아들, 딸, 이웃과 친척,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찾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 각서처럼 사명 선언문, 사명의 증거를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명 따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